25일 수요 아침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들에게 복된 아침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날마다 새 소망으로 우리를 채우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오늘도 시작하오니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어떤 일이 있어도 아버지께서 나의 아버지 되시고 나의 목자 되심을 믿고 승리하는 주의 귀한 백성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있지만 어려움을 통해 더 지혜를 얻게 하시고 더 능력 있는 사람으로 우리를 양육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오늘 하루도 주님께 맡기오니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시편 55편 16절부터 23절의 말씀을 가지고 고난이 주는 축복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번에는 고난이 주는 유익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이번에는 고난이 주는 축복입니다. 제가 성경 말씀 읽어드립니다. 나는 오직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니 주님께서 나를 건져주실 것이다. 저녁에도 아침에도 한낮에도 내가 단식하면서 신음할 것이니 내가 울부짖는 소리를 주님께서 들으실 것이다. 나를 대적하는 자들이 참으로 많아도 주님께서는 나에게 덤벼드는 자들에게서 내 생명을 안전하게 지켜주실 것이다. 아주 먼 옛날부터 보좌에 앉아 계시는 하나님께서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응답하실 것이다. 마음을 고치지도 아니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아니하는 그들을 치실 것이다. 나의 옛 친구가 손을 뻗쳐서 가장 가까운 친구를 치는구나. 그들과 맺은 언약을 깨뜨리고 욕되게 하는구나. 그의 입은 엉긴 젖보다 더 부드러우나 그의 마음은 다툼으로 가득 차 있구나. 그의 말은 기름보다 더 매끄러우나 사실은 뽑아든 빗으로구나. 너희의 짐을 주님께 맡겨라. 주님이 너희를 붙들어 주실 것이니 주님은 의로운 사람이 망하도록 영영 그대로 버려두지 않으실 것이다. 하나님, 주님께서는 반드시 그들을 멸망의 구덩이로 내려가게 하실 것입니다. 피 흘리기를 좋아하고 속이기를 좋아하는 자들은 자기 목숨의 절반도 살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기에 나는 주님만 의지하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나누기 전에 두 가지 말씀을 비교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는 시편 119편 67절과 71절의 말씀이고요. 또 하나는 잠언서 27장 22절의 말씀입니다. 먼저 시편 119편 67절과 71절을 제가 연결해서 읽어보겠습니다.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의 유익에 대해서 말씀하는 말씀인데 이 말씀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잠언서 27장에 2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미련한 자를 곡물과 함께 절구에 넣고 공의로 찌을지라도 그의 미련은 벗겨지지 아니하느니라. 미련한 자들은 아무리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또 인생의 위기가 와도 그것을 그냥 고난으로만 생각하고 만나고 싶지 않은 위기로만 생각하고 거기서 아무것도 배우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결론은 항상 미련하고 그들은 인생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고난을 통해서 주시는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언제나 어리석은 삶을 살게 된다는 말입니다. 이 두 말씀은 서로 상반되는 말씀으로 어떤 사람들은 고난을 통해서 보석처럼 새롭게 태어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고난을 만나면 늘 불평만 하고 그 고난의 희생자가 될 뿐이라는 거지요. 여러분은 어떤 부류의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고난을 만나면 여러분 그 고난 속에 기도하는 속에 우리 하나님 앞에 더 깊이 나아가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얻으십니까? 아니면 고난이 고난으로 끝나고
고난이 불행으로 끝나고 있지는 않습니까? 저는 오늘 고난을 축복으로 바꾼 믿음의 사람 다윗을 통해서 세 가지 지혜를 배우고자 합니다. 첫째, 다윗은 인생의 짐을 주님께 맡기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22절의 말씀을 보면 너의 짐을 주님께 맡겨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고난이 닥쳤을 때 이 다윗은 하나님께 그 고난의 짐을 맡기는 지혜를 배운 거지요. 어느 휴일에 아버지가 아들을 가르치기 위해 정원에 있는 큰 돌을 좀 옮겨놓으라고 했답니다. 근데 어린 아들이 이 돌을 어떻게 옮겨놓겠어요? 아무리 힘을 써도 돌을 옮겨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이 돌을 옮길 수 없다고 포기하려고 할 때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물었습니다. 너 최선을 다했니? 예, 최선을 다했습니다. 너 정말 최선을 다했어? 예, 정말 최선을 다했다니까요. 그런데 안 됩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할 때 아버지가 아들에게 말씀을 하시더랍니다. 너는 최선을 다하지 않았어. 왜냐하면 나에게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기 때문이야. 왜냐하면 아버지가 아들에게 돌을 옮겨 놓으라고 한 것은 아들이 돌을 옮겨 놓을 수 있기 때문에 옮겨 놓으라고 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는 아들이 어려움을 당했을 때에 아버지에게 혹은 다른 사람들에게 혹은 하나님께 이거를 의지하고 함께 풀어가는 지혜를 얻게 하기 위했던 것이지요. 여러분, 어떠한 인생의 짐이 있습니까? 돈 때문에 우리 돈이 인생의 가장 큰 짐이 있을 수가 있죠. 그것 때문에 부부관계 또 자녀관계 또 인간관계 다 흐트러지기도 합니다. 회사의 관계, 회사에서 일할 때 열심히 일하고 싶지만 잘못된 상사를 만나면 혹은 게으른 이 부하 직원을 만나면 아주 골치 아프죠. 이런 인간관계 속에서 우리들에게 많은 짐이 있는데 여러분, 이런 문제를 어떻게 풀어내시겠습니까? 오늘 성경은 하나님께 그 짐을 맡겨라, 던져버려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어떻게 짐을 던져버리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기도하듯이 그 문제를 가지고 진지하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해결책을 내주시고 그 문제로 인해서 우리는 더 지혜롭고 능력 있는 사람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23절에 보면 그러기에 나는 주님만 의지하렵니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고난을 통해서 다윗은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사람으로 변화됐다는 거지요. 카이들만의 나의 끝 예수님의 시작, The End of Me라는 책이 있는데 여러분들 아마 다 읽어보시고 참 재밌는 책이라고 생각을 해요. 거기에 보면 다양한 예화들도 있고. 그런데 그 책을 피면 카이들만이 페이스북에 아래 문장을 완성해 보세요라고 하면서 다음과 같은 글을 올렸답니다. 이렇게 가로치고 어떤 때 나는 예수님의 실제를 만났다. 그 가로 안에 들어갈 말이 뭐냐라고 사람들에게 한번 거기다 넣어보라고 했더니 몇 시간도 안 돼서 수백 개의 글이 올라왔더랍니다. 그런데 대부분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내 힘으로는 어찌할 도리가 없을 때, 내 힘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했을 때, 아무데도 기댈 데가 없었을 때, 이런 일반적인 글도 있었지만 말기암으로 몇 개월밖에 살 수 없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남편이 다른 여자와 바람이 나서 집을 나갔을 때, 이혼 서류가 날라왔을 때, 남편이 자동차 사고로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을 때, 30년 동안 청춘을 바친 직장에도 아무 대책이 없이 쫓겨났을 때, 초음파 검사로 태아의 심장 박동이 멈추었을 때 등등 수많은 글들이 올라왔다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인생의 절체절명의 순간에 그들은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났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수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시고 정신병자를 고쳐주셨습니다. 그들에게는 인생의 큰 위기였죠.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치유되고 구원받은 것은 대부분 그들의 인생의 위기에 빠졌을 때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갈릴리의 젊은이들, 나라는 로마의 속국이 됐고 젊은이들이 바다에 가서 고기를 잡지만 그거 가지고 생계를 유지할 수 없습니다. 희망이 없습니다. 그렇게 인생의 절망 속에 하루하루를 견디고 있을 때 그들은 예수님을 만나서 세상의 고기를 잡는 자들이 아니라 사람을 낚는 놀라운 업으로 택함을 받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발견하는 것은 기독교 복음, 즉 유앙겔리온, 좋은 소식은 대부분 인생의 큰 위기를 닥쳐서 이제는 나는 이렇게 연약한 자구나 하고 자기 자신을 발견했을 때, 그때 우리 곁에 조용히 찾아오셔서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고 우리를 새로운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욥기 23장 8절로 9절의 말씀에 보면 욥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가 없구나. 얼마나 욥이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습니까? 그런데 이 고통스러운 욥의 고백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가 됩니까? 왜냐하면 결국은 욥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눈으로 보는 그 고난의 끝에서 그런 놀라운 영적인 체험을 하고 그가 자기를 원망하고 비난했던 친구들 위해서 축복 기도까지 해주는 사람으로 바뀌고 그의 삶이 그전보다 2배나 큰 축복으로 회복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은 고인이 되신 로버트 슐러 목사님의 말이 저에게는 참 가슴속에 깊이 남아 있습니다. 하루나 하나님께서 자기를 부르셨답니다. 그래서 가까이 나갔더니 낭떠러지 가로 하나님이 자기를 부르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그 낭떠러지로 자기를 확 밀어붙이더랍니다. 그런데 그때야 비로소 자기에게 날개가 있다는 것을 알았다라고 고백을 하는 그 말씀이 참으로 얼마나 우리들에게 용기를 주는 말씀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루하루의 삶은 고난의 삶이고 위기의 삶이지만 우리는 그 속에서 하나님만을 의지한다.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만나는 그 축복의 시간임을 우리는 알게 되는 거죠. 세 번째, 다윗은 고난을 통해서 기도를 배웠다고 고백합니다. 16절과 17절입니다. 나는 오직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니 주님께서 나를 건져주실 것이다. 저녁에도 아침에도 한낮에도 내가 탄식하면서 신음할 것이니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주님께서 들으실 것이다. 지금 현대인들의 심각한 문제는 뭔가? 현재 교인들의 심각한 문제가 뭔가? 왜 하나님은 살아계신데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서 풍성한 삶을 살지 못하나라는 걸 보면요, 간절함이 없어요. 간절함이 없는 것을 참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어려서 신앙생활 할 때 얼마나 간절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일주일도 금식하고 열흘도 금식하고 어떤 사람들은 40일 금식하다 생명을 잃기도 하고요.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는 기도원에 찾아가서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눈물로 부르짖었던 그런 시절이 늘 기억나고 그립기만 합니다. 여기서 보면 저녁에도 아침에도 한낮에도 탄식하며 신음할 것이니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주님께서 들으실 것이다. 얼마나 간절합니까? 얼마나 간곡합니까? 이런 간절한 부르짖음을 통해서 다윗은 진정으로 이스라엘의 최고의 성군으로, 최고의 예배자로, 진정 하나님을 만난 사람으로
이제 변화되어 가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문제가 있으면 반드시 해결책도 있습니다. 병이 있으면 약이 있다고 얘기하지 않나요? 옳습니다. 고난이 있으면 여러분, 그 고난을 넘어서면, 그 고난의 터널을 지나면 축복이 펼쳐질 것을 분명합니다. 시편 23편과 함께 가장 사랑받는 시편 중 하나가 시편 121편인데 제가 오늘 이 시편을 읽어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손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케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지름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우리 연합감리교회가 참 어려운 상태에 놓여 있다고들 말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들의 도움은 궁극적으로 우리들의 지혜에서, 우리들의 힘으로 얻어지는 게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힘을 써야 되겠죠.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도우실 것입니다. 실망하지 마시고 오늘도 고난 속에서 우리를 강하게 하시고 우리를 지혜롭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의 삶에는 늘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아픔과 고통이 있기에 또한 우리들에게는 감사와 환희도 있고 하나님의 돌려드릴 영광도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마음 아프고 힘들어하는 성도들 위로하여 주시고 새로운 길로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저들의 고통이, 저들의 울음이 하나님의 찬양으로 새로운 소망으로 바뀌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복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